출애굽기를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데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시편의 한 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하나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왜 구원이 필요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인생은 또 무엇인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함께 시편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찬양과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표현하는 그런 한풀이식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시편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데, 저도 좀 배우기를 원해서 우리 시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우리 한번 시편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 크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의 사명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나 온전한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참 관심 있는 강의여서 제가 좀 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무속인들 있죠. 무속인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당들이 몇 명이나 정도 되느냐 하니까요, 200만이 넘는데요. 200만이. 지금 AI 시대에 지금 과학이 발달하여 최고의 어떤 그런 과학의 발전 시대를 저희가 경험하는데, 무당들의 역할이 점점점 더 늘어난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래요. 왜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갈까? 그것은 그 교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논리가 없으면 현상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이것이 좋다 하면 다 거기 몰려가고요, 또 이것이 좋다 하면 또 여기에 확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워서 사고하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상에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을 유지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린 채 바알 신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혼합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 오늘날 기독교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과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 내 기분,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된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행하신 목적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신 것은 결국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짜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이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녀가 부모의 부모됨을 알 때 공경하죠. 그러나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도 공경받기가요, 뭐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자 했으니 하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지를 알 때에 하라 안 해도 자연히 그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좋습니까? 물질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경험한 사람은요, 물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해 무엇이라 고백했느냐? 출애굽기 15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할 수 없어. 힘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 음악을 다해, 내 온 삶을 당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니면 찬송하라니까 하고 오라니까 오고, 물론 그런 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누가 하느냐?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한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는 자들만이, 아무리 사람들이 말려도 내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변화 못 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때는 변화가 안 된단 말인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하느냐, 물론 나중에 그런 열매로서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만 하나님을 압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 젊은이들이나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시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요, 언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나요? 우리 자녀가 좀 철이 들었다 하면 언제 철이 든다고 합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알고 부모님의 인포메이션을 알 때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 좀 철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내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그것은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은요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